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인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표현은 그 1장에서 4장까지 글로아 집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전해준 분쟁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소문으로 들은 건데 그 음행이 어느 정도 심각한 소문이었냐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예수 믿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이런 치명적으로 심각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에 이런 음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양대 철학인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사상으로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므로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 교회 자체가 매우 음란했습니다. 최고의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음행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면서 슬슬 교회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음행을 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계모나 혹은 그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아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27장 20절이나 레위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저주하고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 편에서 책망하고 단호하고 철저히 회개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음행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그들이 이런 심각한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음행에 대하여 너희 교회가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는 것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부짖는 통곡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이런 음행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두세 사람을 보내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제를 끊고 교회 이름으로 출교를 시키는 7위까지라도 권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버젓이 행해지는 심각한 치명적인 죄악을 보고도 알고도 아무런 치리도 권징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도자가 없었고 그저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이 왜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교회에서 이런 자를 적절히 반응하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치명적인 죄를 보고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오히려 용납하고 그들은 이게 사랑이요 관용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하기로 정했다고 합니까?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지리적으로는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이미 그 음행한 자를 단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멀리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을 직접 꾸짖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는 이미 판단되었고 출교받아 마땅한 자라고 판단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에서 그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징계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가 출교라는 이 아픈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이켜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더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간음하는 죄악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 눈을 빼버리고 나머지 몸이 성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도둑질은 손으로 하는데 자꾸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둑질이나 도박을 다시 안 하려고 단적으로 손모가지를 자르면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간음의 눈으로부터 간음을 행하는 것인데 간음은 눈을 뽑을 만큼 그 도둑질은 그 손목을 자를 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자를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런 자를 끌어내는 것은 지금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거룩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완악하게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밀값을 둔 노란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배에 나와서 오냐 환영해주고 개인적인 교제도 관여해주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끄럽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당사자는 이를 계기로 그가 얼마나 죄의 결과가 심각하고 비참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철저히 깨닫고 진실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큰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적 아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치리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일은 절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를 징계치 않고 방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6. 너희가 잘 아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급속히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하룻밤 사이에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 문화 자체가 음란하고 향락적인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회개치 않은 자를 징계하지 않고 방관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향락적인 문화가 교회에 완전히 젖어들어 교회가 편질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깊숙이 이미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치명적인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히려 마치 자신들의 신앙의 관용이 성숙하다는 증거로 여기고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면 이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고 매를 드려야 할 때 생뚱맞게 사랑과 관용과 온유를 내세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고 풍성함도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서로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작은 누룩에 불과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쯤이야. 이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잘 될 거야. 잘 굴러갈 거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온 덩어리를 순식간에 부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자를 내버리고 방치했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가 다 음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정욕죄를 지을 것이고 이렇게 누룩들이 급속하게 온 교회에 퍼져 결국 범죄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한 사람으로 온 교회가 타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음란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번 죄의 늪에 빠지면 끊지 못하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점점 대담해지고 커지는 게 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 공동체를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7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누룩을 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우상 숭배와 죄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유월절에 한 주간 동안 무교절로 곧 발효되지 않는 빵을 이스라엘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 이스라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순간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발효된 음식이나 누룩들은 다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그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여 제거하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사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인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새 피조물이에요. 마땅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런 묵은 누룩이 있다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여 과감히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중에서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다 끊고 은둔과 도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다 음행하고 이게 현대 문화인데 음행하는 자들을 만나지도 사귀지도 말라면 그럼 도대체 나를 보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반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10.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가치관과 불신자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 신뢰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든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이런 자들에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째, 음행죄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문란한 생활을 말합니다. 둘째, 탐남입니다. 이는 물질력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성도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죄가
제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 곁에 머물리도 말고 교제를 단절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가 한두 번의 실수나 연약함과 또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 비롯된 초신자라면 마땅히 교회는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호하게 끊어내는 조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가 끝까지 주 앞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도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갈수록 더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먹이고도 귀를 틀어막고 있다면 이런 자들은 단호히 치리해서 관계를 끊어버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회개시키고자 했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는 그를 내어 쫓으라 명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같은 누르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고린도 5장에서 세상에서도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1장이나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잘못된 이란 사상과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교회에 퍼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코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저히 물리치고 거절해야 합니다. 죄의 전염성은 너무나 강해서 방치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덧 슬며시 그 죄악에 물들고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코 방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과 악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절에서 9절까지 교회론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첫째는 십자가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셋째는 타락한 고린도의 한복판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 여섯째는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해 나가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일곱째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견인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길게 이 교회의 정의를 가지고 7가지를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꿈꾸시는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 내에 회개치 않고 죄악이 버젓이 범하는 악독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방관하고 관대한다면 악에 대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교회에 머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란하고 다양한 죄악들이 고발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정말 같은 성도로서 몸든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날에는 그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지난주인가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정형 문제로 교단 자체가 매우 시끄럽다고 한탄을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전체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뉴스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는 고린도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의 세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는 사자처럼 더욱 삼킬 자를 찾아 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서 결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말씀 선포, 둘째는 건강한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셋째는 그 교회에 권징이 있는가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이런 표지들이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공개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가 발생하면 방관하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일어나서 통한이 여겨 회개하고 드러내고 끝까지 그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을지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권징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대로 하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저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로 또한 나도 거룩한 주의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